아멘. 석한중학교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2015년에 원로 목사님의 소개로 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목사까지 총 6년간의 이곳에서의 사역을 섬겨왔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제가 혼자 이곳을 왔는데 나갈 때 되니 아내를 얻고 두 딸을 낳아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간 때 자식들과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나갔던 것 같이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저희 가정과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오늘 문득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 이 말씀으로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3절 말씀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이 가장 끝에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장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 또한 바울이었고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건너간 곳,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성읍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또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 가운데서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와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바울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듣고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돕고 위로하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초대교회의 성찬식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성찬식에서 쓰였던 이 단어 축사하다라는 말이 오늘 바울이 사용한 감사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의 감사는 단순히 너희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존재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에 바울이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감사는 복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에게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 여전히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바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이러한 감사의 제목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였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저 완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오늘 분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말하는데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가져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이 뭉쳐지지 않는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4장에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싸웠던 싸움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둘,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목회자 바울의 입장에서 감사하기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자꾸 싸우고 분열하고 나뉘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교제한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 가운데 교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연합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복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그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서 분열되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감사는 선언적인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결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선언적인 감사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빌립보 교회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이들이 모두 복음에 참여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될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미리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무엇이었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석관중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그것을 감당해낼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확신의 근거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우리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신 이, 바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오늘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석관중앙교회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의지했던 일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나름의 판단의 기준을 제가 세우며 사역했음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한정적이기에 나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맡겨진 양을 포기하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청년부 수련회 집회 때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는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 예배부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그 영어 예배부를 섬겼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정말 장난기 많고
또 까불대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자기만 장난치면 참 좋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피해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판단으로, 기준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끊어내야 된다, 마치 그들을 어떤 암덩이와 같은 존재로 이거 심각한데 빨리 얘네들을 조치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로 가자 그 친구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내 품에 내가 돌봐야 할 양으로 돌아온 겁니다. 청년부에 올라오니까 새내기로 딱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일들, 이들은 나는 이들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몇 년, 몇십 년간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아가시는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내가 과연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였는가? 말이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질문 앞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나의 사랑은 부족했고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이었기에 이 바울이 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는 부족함으로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너무나도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 줄, 이 일에 하나님이 증인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바울이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이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의아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일이 결코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 답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풀었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기에 오늘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사랑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청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석관중앙교회를 떠나는 지금의 그 마음을 돌아봤을 때 청년들을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석관중앙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나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석관중학교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제가 드렸던 사랑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한없는 끝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관중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일에 결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가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으며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에게 서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 누가 복음을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포기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버렸던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아버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파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